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5장, 4장까지 전체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치유받았다라는 건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그 전에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마가, 또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눈들은 목사인 저도 굉장히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회당장 딸의 죽음에서 살아나고 또 중간에 갑자기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병 고침의 일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 제가 있는 건데, 그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직업, 회당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동네마다 교회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생겼냐면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끌려갔죠. 살게 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올 수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회당이 생겼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당의 장이었고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쨌든 장이라는 것은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회당장, 랍비,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노예 안에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면 여러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던졌지만 하나님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답을 주시는 건. 그런데 오늘 자 회당장이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일을 하고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누가복음을 읽으면 거기는 상세하게 이런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12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소녀가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또 예상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이런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5장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파도가 너무 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큰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님이 이 자연을 잠재우는 사건이 오늘 5장 전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 5장 전의 사건이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이 취급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런 명령을 내도 풍랑이 그대로 있다 하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 나랑 관계없다라고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겪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현상이나 말씀의 상황들이 내가 왜 삶에 적용이 못하냐면 결국 나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는 경험하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일들을 경험했다면 자신있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그들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또 누구한테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나 소극적이냐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는 이 성경은 나랑 별로 관계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5장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라사에 있는, 그 거라사에 있는 지방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더러운 귀신들이 많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전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 두 개 연결해 볼게요, 먼저. 자, 먼저 풍랑사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5장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사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고 표적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연과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걸 어쨌든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도 예수가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사건과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돼지떼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바다는 갈릴리호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배를 타시고 건너 오시는데,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오십니다. 성경 가버나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뜻은 이게 가버나움, 그래서 나움은 나훔이라는 이름이고 가버는 집입니다. 그래서 나움의 동네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안식의 말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많이 활동하셨냐면 이때 이제 동네에 한 2,000명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은 한 400명? 그 2,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뭐 장사도 하고, 먹고, 쉬고, 이런 해안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 문득병자, 중병자, 소경,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들, 열병 들린 자,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이곳을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시냐면,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11장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3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까지 낮아지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까?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예수를 믿고 또 믿을 확률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겠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를 보여달라 하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냐 물어보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 내가 너희들처럼 이 동네에서 행했던 기적과 표적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면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 거고 망하지 않았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이유는 뭐다? 딸이 죽게 생겼다. 이거는 뭐 극히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곡히라는 말을 13절에 쓰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내 자식이 죽게 생깁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그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후반절에 읽으셨던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놀라운 행위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잖아요. 그냥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다 마음에 담고 계셨더라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결과가 되었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과정의 일련의 상황들을 다 기억해 주셨다가 세밀한 것까지 여러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간곡히란 말은 뭐죠? 정말 처절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우리 마음이 없냐면 우리 자식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100% 갈 수 없어요. 네.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가 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그렇지만 내가 그분만큼은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분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설교가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어떤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죠? 그 마음은 지금 생각은 어디에 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겪는 일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굉장히 크다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 볼 때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을 내가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여기 명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다 라는 건데 그 중간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쌉니다. 자, 왜 에워쌀까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했으니 쉽게 말하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내 기도하는 모습들, 내 목사로서의 삶,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이 예수 곁에서 있으면 예수님한테 진짜 뭔가 좀 얻고자 하는 마음들, 근데 저는 그거를 뭐 탓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건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삶, 그 다음에 뭐 부족함 없는 삶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갖는 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탓하는 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더 나았고 행복하고 좋게 여러분 삶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걸 굳이 내가 아까 우리 성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가난을 일부러 내가 취한다거나 또 내가 못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를 믿을 때 그런 기도나 삶을 원하는 인생들은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막 사람들 여러분들 너무 사람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타보셨어요? 서울에서? 밀려가요. 막 이거는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야이로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야이로가 사는 곳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이거 뭐죠? 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자, 아까 그 야이로 딸이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12살. 오늘 혈류병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12년. 혈류병은 여자께서 하혈을 하는 겁니다. 하혈은 피가 밖으로 쏟아지는 거죠. 이거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부정한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연이 나타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잘 보세요. 많은 관중들은 이 여인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지만 여인은 원래 이렇게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있는 것 같죠?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 관심이 뭐죠? 예수 만나서 자기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 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실래요? 12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12지파. 12지파는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12보좌가 나옵니다. 12개의 문이 나오고. 12는 유대인 때 어떤 숫자냐면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이런 뜻을 말합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윤만 성도님 말씀드렸지만 12살 12년 동안 혈액병 하는 여인 14년도 아니면 11년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내시나요? 여러분 설교 좀 어려우세요? 갑자기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7, 28절 보면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와서 밀리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때는 피를 흘리지 않았겠다. 그런가요? 그의 손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의 속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아멘. 야이로의 딸도 구원. 이 딸도 구원.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죠. 야이로의 딸이 구원이 뭐죠? 병에서 낫는 거. 이 혈병 거인의 구원은 뭐죠? 피가 멈추는 것이죠. 맞나요? 자,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해주고 들어가서 왜 옷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냥 이 본문을 주셨잖아요. 몸에 대면 안 돼요? 남자니까, 유대 남자니까 만질 수가 없다?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지키라. 쉽게 말해 여러분 옷에 제가 이렇게 술 아세요? 이렇게 끈 같은 거? 끈 것을 네 군데를 달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달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이 술을 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이 뭐다? 말씀입니다.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여인은. 뭘 만진 거예요? 말씀을 만진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월 광선, 이 옷술을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단순히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뭐라고요? 피입니다. 피는 생명 맞나요? 생명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흘려보내는지 아세요? 생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죽어나간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나는 예수가 없으면 죽어. 나는 지옥 갈 거야 라는 사람이 뭘 붙잡아야 사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옷 만져서 낫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무지한 겁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만진 겁니다. 이따 연결해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능력은 예수님한테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능력은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야이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22절에서 엎드리죠. 그렇죠? 33절에서 또 이어져도 엎드립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아까 말라기 4장 2절 찾아보실래요? 말라기가 맨 끝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맨 끝에 사시면 돼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말라기 4장 2절 1330쪽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아멘.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죠.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바로 뭐죠? 그게 경외죠. 넘어가서 5장 33절에서 여자가 어떻게 예수께 오죠? 5장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이게 경외 맞죠? 매치가 되세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큰 무리처럼 예수 밑에 붙어서 뭘 얻겠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12라고 뭐라고? 완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작동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널 구원한다. 사람들이 보면서 믿음이 뭐냐? 옷 만드는 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었다고요. 갑자기 여인이 왜 중간에 등장했을까?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36절에 보면 갔는데 회당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5장에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렵죠. 만약에 우리가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사단들을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왜 회당장 딸이 두려울까요? 죽음은 아무리 회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곡하는 거, 우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통곡하고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왜 떠들며 우느냐? 예수는 슬프니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제가 나사로 이야기도 있었고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죠. 잔다. 하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비웃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제자들만 3명 데리고 그 아이를 같이 가서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41절 말씀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을 우리가 나눕시다. 왜 손을 잡으실까요? 아,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해당장이 23절에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넘어가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 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야유라의 말을 예수님은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해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먹을 걸 줘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똑같이 합니다. 제자들한테 아시죠? 해변가에서 먹이시죠. 예수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먹으십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자연의 풍랑, 귀신 들린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갑자기 표현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보면서 얘는 죽는 게 아니야. 자는 거라 말씀합니다. 1년의 과정에서 어떤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다시 사셨죠. 우리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너희들 삶의 전능자 주인이시니? 너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너희들이 말한 건 내가 하나하나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죽음에서 살릴 거야. 그리고 내가 해변에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같이 떡을 뗀 것처럼 나랑 같이 성 만찬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함께 먹자입니다.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내용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수님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 가운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스스로가 성취하셨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미련하고 무식해서 못 알아먹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오면 큰 무리처럼 주님한테 주여, 주님 밀고 댕기면서 혈병 걸린 여인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였더라고요. 신앙은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여인을 낫게 했죠. 예.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한테 그 사인을 계속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십니다.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렇죠? 에이브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혈병 걸린 여인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를 찾아온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내용들 오늘 5장부터 4장까지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 딸을 둔 회당장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적으로 만날 때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생각을 깊게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살아 예수님 말씀처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과 음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